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9장 3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76면에 있습니다. 너는 새의 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 사회에서도 어제 어버이날을 정해서 전국의 고속도로가 정체 현상을 빚을 정도로 어버이를 찾아보는 사회운동이 있었습니다. 교회도 오늘 어버이 주일을 정해서 작지만은 우리 어르신들에 대한 공경을 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십계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가야 할 도리, 앞에 세 계명은 하나님께 지켜야 할 도리이고, 네 번째 계명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 우리 인간관계, 교회관계에서 가지는 그런 도리입니다. 그 가운데 인간관계에서 첫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서 부속 조항을 하나, 이걸 지키면 너에게 복이 있다. 다른 계명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신약에서 사도 바울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라고 말하면서 무슨 약속까지 보탰습니까? 땅에서 잘 되고 내가 장수할 것이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부모 공경을 위한 법을 세우셨을까요? 그냥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만 다른 계명처럼 하셔도 되는데 왜 부칙 조항까지 보태면서 보상을 하겠다까지 하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왜 그랬을 것 같아요? 그만큼 중요한데, 이 중요한 것이 잘 지켜지지 않으니까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직접 법을 세우시고, 이렇게까지 보속 조항까지, 보상 조항까지 만들어서 할 수밖에 없는, 어찌 보면 슬픔이 우리 인간 사회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좀 말하는 막된 말 가운데 좀 속어입니다마는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다. 여러 경우에 그 말을 쓰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가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 때 짐승만도 못하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 짐승 동물을 보고 야, 이놈 봐라, 영물 같다 라고 말할 때 어떨 때입니까? 풀어놨는데 나중에 집을 찾아오는 동물, 또 이 동물이 자기 주인을 지키고 보호하는 일이 있을 때, 와, 우리 흔히 하는 말로 개 같은 이러는데, 이 개가 영물이라는 칭찬을 받게 되는. 거꾸로 말하면은 집을 나가서 집으로 돌아올지도 않고 부모에 대한 보온을 하지 않는 그러한 자식을 보고는 우리가 하는 말이 짐승만도 못하다.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이 없겠지요? 없으리라 생각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사야서 제1장에 보면 제가 여러 번 근래에 소개해 드린 본문입니다만은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퍼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물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두고 하나님의 슬픔을 표현했지만, 이것이 마치 가정에 자식이 부모에 대한 태도로 언유한 것을 보면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그 가운데 짐승만도 못한, 나귀도 주인을 알고 소도 자기 구유를 알건만은 내 자식은 부모를 알지 못하고 만놀히 여겨 무시하고 의시 없인 여기며 부모를 버리고 방치하고 떠나버렸다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어지는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도 이것이 만연되어 있었다 하는 것. 요즘 우리 사회 이슈 가운데 하나가 자식을 방치하고 자식에게 참 폭행하고 자식을 죽이는 그런 아주 나쁜 부모들의 이야기가 사회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요, 사실은 자식에게 학대하고 자식을 버리는 부모보다 훨씬 많은 경우의 수가 부모를 버리고 학대하고 방치하는 일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나요? 자식은 그러면 바로 눈에 보이지만 부모는 자식이 자기를 방치하고 자식이 자기를 학대하고 구박하는 걸 남에게 말을 못하고는 거예요. 흔히 하는 말로 남사스러워서. 내가 자식에게 이렇게 당하고 산다라는 것을 그 누가 알까봐 싶어 오히려 감추는 중에 오히려 자식에게 구박당하고 폭언을 당하고 방치 속에서 살아가는 노인들이 굉장히 많다. 이제는 자기 부모뿐만 아니라 이것이 사회적으로 확장이 되어서 이웃 노인들에게도 동일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저께도 지난 주간에 일어났던 몇몇 사건들 여러분들도 뉴스를 보고 아실 겁니다. 20대 젊은 청년이요, 타고 가던 택시 기사를 폭행하는 장면이, 경찰차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길거리 누워서 기절해 있는 그 노인 자기 할아버지 뻘 되는 기사를 구타하는. 어제는 보니까 신장이 190 가까이 되는 그 구의 어느 젊은 청년이 자기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엘리베이터에서 노인이 자기를 쳐다봤다고 왜 봐? 그러고는 그 어르신을 폭행했다. 근데 오늘 우리 사회가 아파트 문화 아닙니까? 아파트마다 여러분들 관리인들이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인들은 주로 은퇴하신 분들이 주로 일을 많이 해서 60 이상 되신 어른들이 관리자로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거는 전국 어느 곳에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아파트 관리인을 마치 옛날에 무슨이나 하인처럼 생각하고 젊은 사람들이 함부로 하대하고 폭언하고 여러분들 폭력하는 일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한 말처럼 하나님의 슬픔이 가득한 오늘 우리 사회가 되어가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물어서는 안 되는 물음을 여러분들에게 던집니다. 여러분들은 잘 하시나요? 여러분들은 부모에게 공경하시나요?
여러분들 이웃 노인들 어르신들에게 여러분들 예의 바르게 하시나요? 여러분들 부모 공경이라는 것은 기본이 예의입니다. 이웃 노인을 공경한다는 것은 기본이 예의입니다. 그분들에게 집을 사주고 여행을 보내드리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예절 바른 자식이 되는 것, 그것이 기본, 효의 기본. 그런데 예절은 또 뭡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예의 바르다 하는 겁니까? 육아에 있어서 인의 예지라는 예에, 그것은 사양지심이라 그래 돼 있어요. 사양지심이라는 말, 사양한다. 누가 뭐 하면 아이고 저는 아직 아니에요, 저 다음에 할게요. 앉으세요. 아닙니다. 먼저 앉으세요. 들어가세요. 아닙니다. 먼저 들어가세요. 남에게 양보하고 남을 앞세우는 것, 이런 것이 사양한다. 이게 예절의 기본이다. 여러분들, 우리는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고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세대와 세대를 두고 생각해 볼 때 우리 위의 세대들, 여러분들 60 이상 되신, 죄송합니다, 저도 거기에 포함돼서 민망스럽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지금 60 이상 되신 어르신들의 세대, 그분들이 없었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이 없잖아요. 6.25 사변에서 겨우 생명을 건지시고 거기에서 정말 여러분들 먹을 것 없어서 흙이 진 배를 갖고 겨우 살아남아 나이 10살 넘은 소년 소녀들이 서울로 도시로 나와서 공장에 취업하고 그들이 찌꾸랑댕이 맡은 월급을 가지고 오늘의 이 산업의 역군이 되었고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어준 세대 아닙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들 60, 70 이상 되신 어르신들, 우리 부모님들의 세대들의 희생이었어요. 이걸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우리 아버지는 안 그랬습니다. 우리 어머니,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세대를 생각해 봅시다. 그 세대가 정말로 많은 것을 양보했어요. 나는 못 먹어도 자식은 먹였어요. 나는 못 입어도 자식은 학교에 보냈어요. 그러면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는데 오늘 젊은 세대가 그 세대에 대하여서 예의를 갖추는 것은 기본 아니겠습니까? 어르신 먼저 하세요. 어르신, 그러면서 우리는 기본적인 예절을 지키는 것에서 부모 공경이 나오고 이웃 노인들에 대한 기본적인 우리는 예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버이날을 만들고 성경에서 법을 세우기까지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죄성이 그렇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자기 본위, 자기 중심적인, 뭐든지 내가 하고 난 다음에 당신이 해야 되고 내가 가지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려고 하고, 물론 나중이라도 나누면 좋지요. 그런데 그 태도 자체가 사양지심이 없어요. 옛적에는 어른들이 야야 안 와도 된다 그래도요, 자식은 왔어요. 얘들아 그런 거 하지마, 선물하지마, 너희들 자식에게 해. 나는 늙어서 그런 거 입어도 별 폼 안 나. 너 그 자식에게 해. 그러면 그래도 옛날에는 그래도 부모님에게 작은 선물이라도 가져왔어요. 죄송합니다, 모두가 그렇지는 않지만 요즘은요 그 가면 안 와요. 안 와도 돼 그러면 네 알겠어요 하고 안 와요. 너희들 자식에게 해 그러면 네 알았어요 하고 부모에게 안 해요. 이게 뭐냐면 우리 속의 죄성이 가르치지 않으면 안 한다는 거예요. 할수록 더 하다는 거예요. 예의 바른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도 왜 마을 군데군데 마을에 효자비가 있고 효녀비가 있고 효부상이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효자고 효부라면은 그런 비를 세울 필요가 없어요. 근데 왜 마을마다 효녀비, 효부상을 세우느냐 하면은 이게 가뭄에 콩 나듯이 간혹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모범을 삼으려고 한 것. 이게 옛날도 그랬다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죄성이 그만큼 자기 중심이고 탐욕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심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계명은 10계명 가운데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이고 목사님 또 어버이 주일이 왔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슬퍼다 내 백성이여, 네가 짐승도 자기 집을 알고 짐승도 자기 주인을 알건만은 내 자식은 그것도 모른다, 슬퍼다 하는 이 슬픔을 교회에서라도 잘 가르치고 교회 성도들만이라도 우리가 가정의 부모를 잘 섬기고 이웃 노인들을 잘 공경해야 하지 않을까. 지난 금요일 오후에 늘 우리 교육자 회의를 합니다. 한 주간 정리하고 다음 주일 준비를 하면서. 그래서 제가 회의하는 중에 우리 사부 예배는 청년들의 예배 아닙니까? 오는 주일 청년부 제가 그런 거 잘 안 묻는데 다 맡겨서 하니까요, 물었어요. 이번에 설교 뭐 하십니까? 그랬더니 뭘 한대요. 목사님 이미 다 준비해 놓은 거지만 수고 한 번 더 하세요. 이번 주일은 어버이 주일이니까 청년들에게 부모 공경하라는 것 1년에 한 번은 설교해야 안 되겠느냐고 부탁한다고. 주일학교 우리 전도사님들에게도 부탁했어요. 여러분들 이미 혹 스케줄대로 준비했다 할지라도 오는 주일은 부모 공경과 노인 공경에 대하여 꼭 가르치시라고. 안 가르치면 우리의 이 죄의 본성이 따라가지를 못한다고. 오늘 성경 본문은 여러분들이 아마 간혹 들어 봄직한 본문입니다.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도 마찬가지로 출애굽 다음에 그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오합지졸들입니다. 노예 생활, 노예 근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잡족들도 허다히 많은 정말로 무질서한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말과 병렬시켰어요.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죄송합니다, 제 머리가 새었어. 용서하십시오. 샘머리 앞에 너희는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이어진다. 육아에서도 충효라 그러잖아요. 충효. 여러분들 충신은 가정의 효자가 되고 효자는 나라의 충성을 낳는다. 같은 의미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진심의 경외자는 샘머리 앞에 일어서야 한다. 노인의 얼굴을 공경해야 한다. 같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호와 경외 지심의 근본은 뭡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까? 그분이 우리의 병을 고쳐주셨기 때문입니까? 그보다 더 근원적인 것은 그분은 창조주시고 나는 피조물이라는 것. 아멘. 여러분들 우리 신앙의 근본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창조주와 조물주와 피조물의 관계라는 걸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나의 도우미로 여겨요. 힘들 때마다 주여 그러면 와서 도와주시는 분.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 경외의 근본은 당신은 나를 지으신 창조주시고 나는 한 줌의 흙도 안 되는 피조물입니다. 이걸 정말 제대로 깨닫는 순간 우리는 성전에 들어올 때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느끼는 순간마다 우리는 온몸에 소름이 돋을, 혹 여러분들 그런 경험 해보셨나요?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광대하신 창조주의 권능 앞에 나는 한 줌의 먼지에 불과하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 너희는 성전에서 잠잠할지니라 절로 되는 거예요. 절로.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우리의 부모, 우리의 앞선 세대의 노인들의 세대, 그분들 어깨 위에 우리가 앉아서 새로운 또 역사를 만든다는 것이 역사의 기본 상식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의 부모의 어깨 위에서 새로운 세대를 만들어 가고 있는데, 이 부모의 어깨가 축 처져 버리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추락하고 마는데, 우리는 처음부터 날 때부터 내가 잘났어, 내가 다 된 것처럼 생각하면서 내가 그 어깨 위에 앉아서 내 역사를 만들어 가고 있다는 걸 잊어버리니까 우리는 부모를, 우리는 앞선 세대의 노인을 무시하고 있는. 요즘은 우리 어르신들이 자기 관리를 잘했어요. 한 20, 30년은 더 젊어 보이세요. 우리 노 장로님, 은퇴하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보면요, 8순이 넘고 9순이 넘으신 분인데도요, 옛날로 치면 이제 환갑대가 되셨나 싶을 정도로 참 정정하세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지요? 우리 부모님들 그 모진 우리의 가난의 역사를 지내오면서 고군분투하는 중에 손마디가 휘어져 있어요. 어머니들은 지문이 잘 안 나와요. 여러분들 얼굴 지금 화장을 해서 곱지만은 여러분들 맨 얼굴 보시면요, 정말로 옛날 흔히 하는 말로 죽음의 검버섯이 많으세요. 주름이 온 얼굴이. 그 얼굴 보면은 어찌 보면은, 죄송합니다 표현이, 여러분들 흉측할 정도의 어르신들도 있어요. 무서울 정도의 그런 어떤 정말 망가진 얼굴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옛날에 이 고대 시대에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들 노인들의 얼굴은 더했을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너희들은 노인의 얼굴을 보고 겁나서 도망하거나 무시하거나 홀대하지 마라. 그 얼굴 때문에 너희들이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그래서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 샘머리라는 것은 그냥 색깔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온갖 상을 다 겪으면서 머리가 빠질 대로 빠지고 휘어져 버려 정말 생명의 색깔이 하나도 없는 듯한 그 흰 샘머리 앞에 너희들이 앉아가지고 무리하게 걸으면 안 된다. 표준 새번역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어른이 들어오면 일어서라. 나이든 어른을 보면 그를 공경하라. 너희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나는 주다. 나는 주다. 물론 저도 부모님의 자식이라서 부모님 섬긴 경험 속에서, 죄송합니다 어르신들, 부모님 섬기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놈의 자식 짐승만도 못한 놈, 그렇게 또 어르신들은 말하지 마세요. 참 부모 섬기기가 보통 쉬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내 자녀가 정말로 잘하면요, 정말 자녀들에게 칭찬을 많이 해주세요. 네가 내 때문에 고생한다. 내 때문에 고생한다. 부모 섬긴다는 것도 엄청나게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것이 나를 따라오는 것이라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오는 것이 내 제자가 되는 것이라고. 우리는 그것이 공부 선교하고 교회에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그것만을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내 가정의 부모는 홀대하고
노인은 무시하고, 고르반, 나는 주님께 내 시간 다 바치고 주님께 내 물질 다 바쳤으니까 되었다 하고 내 부모를 고르반하고 무시하면 안 된다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정말 성경이 우리에게 계명까지 세우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무 구체적으로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 여호와를 경외할지니 나는 여호와니라고까지 이렇게 가르쳐 주신 까닭은 그 결과가 두 길이 있어요. 그것을 지키는 길과 지키지 않는 것의 결과. 여러분들 사무엘상 제2장 30절 이하에 보면은 사무엘의 서성 엘리의 가정 얘기가 나와요. 근데 엘리의 가정의 자식들이 부모의 말을 안 듣고 지 맘대로 했어요. 이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 가정 가문을 저주를 했어요. 그 저주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지파를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럴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 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부모의 말을 거역하는 자에게 내린 저주는 뭐냐? 앞으로 너의 가문에 노인이 없다. 아이고 목사님, 그거 아주 좋은 사회네요. 노인이, 젊은이들만 가다가 어느 교회 가니까 가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장례식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젊은이들 뿐이에요. 그 참 어떤 면에서는 그 참 어떤 기대되는 교회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노인이 없다 이 말은요, 일찍 죽는다 이런 말이에요. 네가 부모의 말을 공경하지 아니하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너 앞으로의 너 집안은 노인이 없다. 노인이 될 정도까지 못 산다. 너는 일찍 죽는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게 내린 축복의 내용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사야서 65장 19절에서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 아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백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백세가 몸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여러분들,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한다, 내 백성을 기뻐한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이겠지요. 하나님 말씀 중에서 노인을 공경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그러한 것과 연결하면서 그것의 결과가 뭐냐?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는 없다. 일찍 죽는 어린이 청년들 없다.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수완이 70이요 강건하며 80이라는 이 시편의 말씀, 그것을 채우지 못하고 50에 죽는 이가 없다. 그러면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백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다. 100세까지 살아도, 오늘 다음 세대 이제 100세 시대라 그러는데요, 사실 성경에서 100세 시대는 이미 예고되어 있어요. 100세 시대, 여러분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을 의미해요. 그냥 나이 많아서 오래 산다가 아니고, 여기 재밌게 구체적으로 표현했어요.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다. 젊다는 겁니다. 건강하다는 겁니다. 일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
하나님은 그를 지켜서 건강케 하며 말씀 그대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것이라는 것을 성취하게 될 것이라 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바로 100세에 죽을지라도 청년이라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별로 안 믿는 것 같으신데 여러분들 정말 우리 젊은이들이요, 우리 목사님이 역시 이제 은퇴할 때가 되긴 됐다. 설교하는 거 보니까 노인 중심의 설교를 하시네. 그러면 제 마음이 슬퍼요. 주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다윗과 솔로몬 시대가 이스라엘 역사의 최고의 시대. 근데 그 최고의 번영하던 시대가 그의 아들 르호보암 왕 때 와서 완전히 절벽을 타고 떨어진 거 아시나요? 나라가 두동강이 나버렸어요. 다윗과 솔로몬의 그 영화로운, 그 멋있고 아름다운 주변의 많은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고 지혜를 얻기 위하여 저 먼 나라에서 여왕이 찾아오고 그랬던 나라가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 와서 나라가 두동강 나고 분단된 나라가 되고, 나라가 결국은 오래가지 못하여서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망국이 되어버린 그 분기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젊은 나이에 왕이 됐어요.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젊은 나이에 왕이 됐을 때요, 1000번제를 드리면서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네, 저는 아이입니다. 저는 재판할 줄을 모릅니다. 백성의 수요는 많고 아버지께서는 돌아가셨고 나는 이것을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여호와의 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아주 겸손하게 엎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고 부귀영화까지 줬잖아요. 근데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르자 그는 제사도 안 드렸어요. 그때 일단 먼저 회의부터 했어요. 여러분들, 회의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다. 회의부터 했어요. 그러니까 먼저 이제 부왕 시절에 있었던 이제 이 대감님들이 찾아왔어요. 원로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분들이 르호보암에게 권면했어요. 왕이시여, 당신의 조부 다윗 임금과 부왕 솔로몬 임금 시대에 수많은 전쟁을 치루었고 토목공사와 성곽 수축에 우리 온 국민들이 너무너무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제 당신의 시대 때는 더 이상 국토 확장을 위한 전쟁을 치르지 마시고 당신의 시대의 번영을 위한답시고 너무 이 건축을 하지 마십시오. 이제 백성들을 좀 평안히 놔주십시오. 그랬더니 르호보암이 그러고는 젊은 신하들을 불렀는 거예요. 그대들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 말을 하라. 왕이시여, 원로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다윗의 시대는 다윗의 시대고 솔로몬 시대는 솔로몬 시대고 당신의 시대는 당신의 시대의 영광이 필요합니다. 왕이시여, 당신은 용기를 가지시고 이 국민들을 데리고 나라를 더욱 부강한 나라로 만드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 액면가는 보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대단한 젊은 사람답게 이제 말을 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열왕기상 제12장 8절에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13절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렸더라.
여러분들, 왕이 결국은 젊은 대신들의 말을 쫓아간다라는 소문이 퍼지자 백성들이 탄원을 했어요. 왕이시여, 이제는 좀 저희들에게 평안을 주옵소서, 평안을 주옵소서. 그러니까 왕이 포악한 말로 그들을 제압해 버렸어요. 이러자 여로보암이라는 사회운동가가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여론의 부정적인 여론을 규합을 했어요. 결국 부정적인 백성들의 수가 훨씬 많았어요. 그 사람들을 이끌고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나라가 두통강이 나버렸어요.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간 사람이 12지파 가운데 10지파가 따라가 버리고, 그래도 다윗과 솔로몬의 정통 왕위는 계승해야 된다 하고 남아있는 지파는 2지파에 불과했어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전환점이 바로 노인들을 무시하고 원로들의 지혜를 무시하고 나아가다가 결국은 나라가 파토가 되었다라는 것이 성경의 역사에 매우 중요한 교훈이에요. 여러분들, 어른이 없는 나라, 어른을 무시하는 나라, 결국은 멸망당했던 역사를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어른의 말은 무조건 진리고 참이라는 강변을 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여러분들, 해밍웨이라는 분을 아실 겁니다. 그분이 쓴 노인과 바다라는 소설, 노벨 문학상까지 받았던 귀한 책 아닙니까? 이 주인 노인 산티아고라는 사람이 바다에 배를 띄워 고기를 큰 물고기를 잡았어요. 근데 이제 그 물고기가 너무 커서 배에 실을 수가 없어서 그냥 달고 항구로 돌아오는데, 상어가 이것을 알고는 뒤쫓아와서 이 고기를 뜯어먹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항구에 도착해 보니까 앙상한 뼈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노인의 이 어떤 모습을 통해서 노인은 인생의 결말이 허무함으로 끝나면서도 앙상한가 가시밖에 남지 않는 이것을 갖고 오더라도 그는 끝까지 놓지 않으려고 버티고 견디며 항해하는 이 모습, 그것이 인생의 모습이고 이 노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 지금 남은 것은 앙상한 상어에게 다 뜯어먹혀버린 살점 하나 제대로 없는 앙상한 그냥 가시만 남은 그것하고 붙잡고 지금 항구를 향하여 들어가는 모습이 지금 노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 어떤 고기잡이를 통하여서 보여준 인생의 투지, 그 노인들의 삶의 의지, 그것이 결국은 인생의 길이라는 것을 남겼고, 그 교훈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 인생의 실존의 모습을 그려줬다 해서 노벨 문학상까지 받은 것으로 평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오늘 사회에서 나보다 조금이라도 더 연장자가 있다면 여러분들 그 앞에 일어서십시오. 나보다 조금이라도 더 여러분들 연장자가 있다면 그의 험한 얼굴과 뜻밖에 치고 있지 않는 것 같은 그분을 공경하십시다.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그것이 창조주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참 믿음의 삶의 귀한 한 모습, 우리 복음의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십시다. 찬송가 579장입니다. 우리 앞서 부른 찬송입니다. 1절 4절만 찬양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찬송 35장입니다. 1절과 3절만 찬양합시다. 영화로우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온 영광 나타내소서. 우리 자손이 다 주를 그리고 저 성전 돌같이 힘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 주 구원하신 능력은 이른 날까지 주소서. 떠나기 전에 기도하고 갑시다. 오늘 주신 말씀, 주님 샘머리 앞에 일어서는 겸손함 있게 하시고 부모의 노인의 찌그러진 다 타버린 얼굴을 공경하고 사랑하게 하시고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자기를 두고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의 부모를 온전히 공경하지 못했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하나님 백발 노인 앞에 일어서게 하시고 하나님 노인의 하나님 주름진 얼굴을 사랑하고 존경하며 존중할 수 있는 겸손함이 있게 하시고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참 믿음의 하나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도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노인들을 지켜주시고 가정의 어른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구주 되신 예수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예배자들과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에 동참하는 주의 권속들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